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조국의 아픔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오죠.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가? 자신의 고국에 지금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조상들의 죄 그리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혼적인 사람은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도의 아픔,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동일시하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이 연합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보면 누가 아픈 것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아플 때 아무나 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누군가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고 또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지금 예루살렘과 지금 느헤미야가 사는 이 바벨론 땅이었죠. 여기는 1500km 이상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포로의 세대 아닙니까? 네. 왜 예루살렘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국의 아픔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한 그 애착 그리고 애국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은 다 도망가기 바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거든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잘못하고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양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준호 형제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편지의 한 장에다 앞뒤로 빽빽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쭉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 편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여주고 근데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정말 그 편지를 보면요 그냥 애기예요.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예요. 근데 누군가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그 죄가 마치 나의 죄인 양.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누군가는 들킨 죄인이지만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와도 살아나는 겁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단점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렌즈를 탁 끼워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잘하는 것, 자녀의 정말 강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보면서 계속 격려해주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것을 발견해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못하는 거, 단점, 약한 거, 실수 이거는 누구나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발굴해 주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의 그 가능성을 발견해 내주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을 보면서 항상 축복을 선언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잘 될 거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예언적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순간 그 말씀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허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참 처지고, 참 침울해지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돈과 뭐 건강과 인맥과 이런 거 찾아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돼.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다운이 되고 내 안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요동치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고 조국의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 나의 요구, 나의 원함을 벗어나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영적인 것을 깨우치는 그런 더 확장된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돌파가 되고 날마다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확장돼요. 날마다 돌파가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하셨잖아요. 그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정말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돌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좁아 터진 내 속이 얼마나 좁아 터졌습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사람을, 생명을 품어내서 그 생명을 계속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서 전 세계를 열방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스케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꿈의 스케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때 잠시 나눴지만 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네팔에 여학생 3명이 왔는데 동의대학교, 저 경성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기숙사를 못 구해가지고 영도 지역 이 연합회에 요청이 온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좀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아이들인데 기숙사를 좀 제공해 줄 수 없느냐고. 이 아이들이 교회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제가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반을 다 닦아 놓고 이 아이들을 정말 망설임 없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꾸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늘 집착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떠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뭐냐?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 것, 희생한 것,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만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가지고 쌓고 축적하고 했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요청이 나오는데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많아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들을 막 넣어주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막 들고 증오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감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감정들은 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들여져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정보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것들을 내 눈으로 내 귀로 계속 우리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보를 잠시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면 그 말씀이 축적된 만큼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소위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 미쳤냐면 딱 예수에 미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냐면 벽지를 그 달력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달력 있잖아요. 그 말씀 달력으로 벽지를 다 발라버린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누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돌아 누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는 거예요. 읽고 읽다 보면 이제 암송이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딱 붙여놓은 거예요. 화장실에도 막 힘을 주다가도 딱 보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김옥란 사모님 우리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사모님 댁에 가니까 군데군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씀 붙여놓은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내 삶의 기반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둘러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 여러분, 만약에 정말 상심이 되고 내 안에 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셨으니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약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수술을 받아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가능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병원 갈 때도 어떻게 해야 하면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해주십시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 꼭 맞는 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에 강력하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하냐면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소식을 들은 게 기슬루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장 1절 보십시오. 1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딱 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넉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녁 금식을 했어요. 제가 계속 하라 그랬어요. 다음 주. 왜냐하면 뱃살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피부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목욕탕 가서 딱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떤 청년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뱃살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윌슨이랑 뭐 제임슨가 그래서 서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금식하니까 탁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해라 그랬어요. 보름 동안 더 해라. 저녁 금식하는 거.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저녁마다 기도했겠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전혀 없었던 느헤미야가 넉 달 만에 왕을 만났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때까지 저녁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했으면 완전히 얼굴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술관원장이 얼굴이 상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술관원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왕이 독살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봤을 때 지금 술관원장의 표정이 안 좋다, 낯빛이 안 좋다 그러면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처형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고 나아간, 완전히 창백하게 살이 쏙 빠져서 나아갔는데 그 상황과 같은 거죠. 근데 왕의 마음에 이 느헤미야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래서 모든 사연들을 다 얘기했더니 왕이 그것을 다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뭐 일이 일어나겠나? 오히려 기도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먼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너 무슨 문제가 있냐? 뭐 고민이 있냐? 그 이야기를 꺼내는 접점으로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금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해 만드셨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2장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도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위대하신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손을 바라보시고 이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두통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두통이 떠나갑니다. 우리 모든 오장육부, 모든 신경, 조직, 세포, 여러분 관절과 우리의 혈관,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 만져주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만 만져주시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선한 손이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다고 원수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이 등장합니다.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거기에 대적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또 게셈이 실제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래요. 업신여기고 비우는. 여러분 이것은 원수의 전공입니다. 항상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동시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걸 붙드느냐,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아멘이죠?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육부의 교사로 또 내가 어떤 찬양대로 어떤 부서에서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별나게 왜 그러냐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특심을 내면 내가 특심을 내면 낼수록 나의 대적들도 특심을 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다.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교회가 좀 영적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면 교회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막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다 할 때 팍팍 넘어집니다. 은혜 받았다 할 때 시험이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전진하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저 다 가짜다 그러고 다 소용없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냐. 여러분 그 답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적들의 위기를 극복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 소리를 차단하고 더 이상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말들을 줍니다. 그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말을 묵상하지 말고, 이 말은, 너희의 소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끊어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교회도 사역할 때 보면 냉소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팔짱 끼고 냉소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바로 힘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아멘 하는 분들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걸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오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너희는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마시고,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 해도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신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콧방귀를 뀌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계속 이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자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이 영적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날이 오늘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부흥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는 것. 여러분, 그 꿈을 꾸면요,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불평을 다 거쳐야 돼요. 안 된다는 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 주님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부흥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 했잖아요.
영도 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선동 땅이라고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신교회라고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느헤미야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52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표정이 조금 영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단계가 되면 할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은혜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되지 않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돌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의 결박이 얼마나 강한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감정 때문에 휘둘립니다. 나만 왜 이 고생해야 되나? 나만 왜 이 고생해야 되나? 나만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되나? 우리는 다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놓고 따지고 보면 그런 의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되지?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그런 생각들,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내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요. 건강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느헤미야는 대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이득, 실제적인 어떤 그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적의 소리를 차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